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소동원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괴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괴짜. 432번째를 맞는 오늘은 괴짜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필라델피아의 노스필리 커뮤니티 처치 이태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카고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시카고 지역에는 차광선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네. 뉴비전 언약교회에서 사경회 집회로 불러주셔서 네,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경회를 하러 오셨네요. 네네. 그러셨어요. 우리 시카고 좀 둘러보셨나요? 첫 인상 어떠세요? 뭐 첫 인상은 글쎄요. 뭐 필라델피아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네. 역시 시카고 나름의 네, 특색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계절에 오셨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추워야 된다 그러시던데. 네, 금요일, 토요일은 뭐 거의 80도가 넘는 날씨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그 보테니컬 가든에 차 목사님이 데려가 주셨는데, 네, 거기 뭐 장미 가든에 아직 장미도 한참 피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시카고의 아름다운 부분을 보고 가시네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사경회 네. 어떠셨어요? 우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차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거는 사실은 그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네, 설교보다는 지난 삶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미국에 와서 어떻게 예, 빈민가에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좀 뭐 사랑방 담화하듯이 나눠달라 그러셔서 예, 제가 이틀 저녁에 걸쳐서 또 지난 뭐 거의 반평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좀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21년 동안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마 차광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는 아주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른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네.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어떤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한데 네. 우리 목사님 살아오신 이야기 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동네 목사가 되시기까지 네. 이런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님이 한국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동천교회에서 38년 이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뭐 소위 모태 신앙이었고, 예, 당연히 뭐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저에게는 그런 회심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는 왜 저런 회심의 계기가 없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예, 대학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깨달음은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회심의 경험이 네, 있었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급격한 회심의 과정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고 네. 또 어떤 거를 봤냐면 이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와도 뭐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음. 겪는 거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철이 들어서 이제 제가 나는 또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 자랐다는 것이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았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뭐 돈 버는 거나 성공하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으셨습니다. 뭐 아버님도 항상 집에 계실 때는 성경을 보시고 설교 준비하고 책을 보시는 모습을 봐서 저도 책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 책벌레 거의처럼 책을 끼고 살았고요. 네. 중학교 때 이제 당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시던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철학개론이라는 책을 어떻게 손에 집게 돼서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철학개론을 읽고서는 야 철학이라는 학문이 참 멋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네. 이제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때 기왕에 대학 갈 거 예. 뭐 좀 좋은 데를 가야겠다 그래서 예.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서울대학 다니셨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서울대가 계열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철학과로 입학을 한 게 아니라 철학 계열로 입학을 했는데 그 철학 계열에 이제 2학년 때 선택하는 과가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또 어려서부터 뭐 음악도 좋아했고 연극도 좋아했고 미술도 좋아했는데 미학과가 있다는 걸 처음 보고 미학과의 과목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이 목회자였지만 또 주변에서는 그러면 너도 아버님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도 있었지만 뭐 어려서부터 제가 옆에서 아버님을 지켜본 결과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목회라는 건 정말 희생을 해야 되고 정말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님처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대학 교수가 돼서 캠퍼스에서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학생들에게 미치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박사과정을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렸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미학으로 받으면 네. 앞으로 평생 이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미학, 철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미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해서 뭐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일에 평생을 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또 했던 질문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서울대에 보내셨을까? 뭐 분명히 저 개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뭐 또 내가 무엇을 하면 그래도 남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갖고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도 만나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게 목회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목회자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네. 아버님께 이제 제가 목회자 길 가기로 뭐 결정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네. 또 더 그 놀라운 사실은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이 그 결정에 대해 얘기를 듣더니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아, 해주셔서 네. 하나님께서 또 특이한 방법으로 네. 목회의 소명을 확인해 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던 순장로 교회라는 작은 교단에 신학교에서 이제 MD부를 하고 네. 네 이제 그리고 94년도에 네. 또 공부를 하러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오셨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아주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학을 오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길로 목사님이 인도에 가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학을 올 때는 사실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생겼던 많은 질문들, 한국 교회가 워낙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신학적인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미국 교회의 문화적인 전통인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네. 한국에 돌아가서 네. 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전도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예. 공부하면서 이제 2년 후에 선배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교회에 이제 유스 패스터로 와달라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이민 사회를 처음 경험했고요.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유스 아이들을 돌보면서 1세와 2세 사이에 갈등, 네. 언어가 달라서 겪는 갈등,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게 문화가 달라서 문화가 갖는 달라서. 갈등을 받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도 할 일이 많지만 이 미국 이민 사회에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이민 교회를 7년을 섬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섬겼던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모이는 유학생 교회, 캠퍼스 미션 교회를 사임하고 그때 이제 다음 사역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뭐 그냥 청빙 광고가 난 거를 보고 어플라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셔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제가 다음 사역지로 어디로 가서 어떤 분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2003년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흑인 빈민가 소위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동네에 예. 이사를 갔습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커뮤니티로 인도에 가시는데요. 네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그 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목사님 모시고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이아를 AM 1590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